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신대원 준비할 때 9.11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9.11 테러 사건 일어났던 그 쌍둥이 빌딩, 그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 친척 동생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들은 소식은 그날 출근이 좀 늦은 거라서 붕괴된 시점에는 출근하기 전이었대요. 그래서 야, 미국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하고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아니더라도 제 친척 동생이 거기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도 그게 굉장히 큰 뉴스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들었어요. 그때 왜 쌍둥이 빌딩 중에 하나가 먼저 비행기 맞고 난 다음에 온 카메라가 다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비행기가 부딪히는 건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 버렸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었어요. 그때 사망자만 3천 명이었고 다친 사람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좋게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비행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펜타곤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국방부 건물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건물에도 비행기가 한 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총 3대의 비행기가 납치돼서 그런 테러가 일어났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4번째 비행기가 있었더라고요. 납치됐던 4번째 비행기. 전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왜 비행기를 납치했던 이 납치범들이 백악관은 건들지 않았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 이런 데 한번 터뜨릴 법 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악관을 노리고 납치된 비행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비행기가 UA93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행기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어느 한 광산에 그냥 곤두박질 쳐서 거기서 터져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 떨어졌냐면 그 방향이 백악관을 향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백악관을 향하는 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백악관에 가지 못하고 펜실베니아주의 한 광산에 꼭 곤두박질 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승객들이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걸 들은 거예요. 저 소식을 접하고 지금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어서 납치범들에게 협조만 하면 살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죽는구나 이 생각을 했답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였냐면 납치범들한테 대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하니까 그래서 납치범들하고 몸싸움을 그 안에서 일으키는 바람에 비행기가 재교시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갖고 그 일로 인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2006년도에 개봉했대요. 플라이트 93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사실에 가깝게 그때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일어났던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직접 출연해 가면서 그렇게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펜실베니아 주에는 이 비행기 안에서 저항했던 사람들을 기리면서 이들을 영웅이라고 추모하는 추모관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9.11 테러 사건이 이 시대에 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상징적으로 왜 세계 무역센터를 터뜨렸는가? 그랬더니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이었고 국방부 건물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그 미국의 힘, 군사력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백악관 통치력에 대한 저항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 뭐였냐면 미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신, 희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 플라이트 93 사건이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나기는 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으나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군사력이 무너져도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희생정신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성전 있잖아요. 이 성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이 성전 겁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돌 하나도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발라져 있을 거라고 믿었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들로 세워져 있었고, 당시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은 그 시절에 그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넘버 3에 포함되는 건물이었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 소위 속된 말로 우리말로 속된 말로 이 시대 말로 쩔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 니들은. 이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막 쩔었어. 그래갖고 그 벅찬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옵소서.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말한 거냐면 예수님이 그래, 참 대단하다. 야, 오늘날 기술 무지하게 발전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솔로몬 성전, 느헤미야 성전, 빗댈 것도 아니다. 진짜 이게 최고다. 뭐 이런 감탄을 발했을 텐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쳤어요. 완전 기대하고는 반대였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가지는 상징이 있는데 가장 큰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무너진 사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수가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높은 건물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건물을 짓다가 하나님이 이것들 뭐하지? 이러고 내려봤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잖아요. 야, 니네들이 건물을 높이 짓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물을 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또 뭐니? 그리고 내가 물로만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또 뭐야? 내가 하늘에서 번개를 떨어뜨리는 거 그거 못할까? 심지어 요즘은 뭐 하기만 해도 나라가 혼란에 빠지냐면 요소수만 없어도 나라가 혼란에 빠져요. 요소수 별거 아닌 건데. 그것만 없어도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지난번에 KT 사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산망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멘붕 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저는 그때 당시 카페에 있었는데 카페에서 결제가 안 돼요. 결제가. 다행히 현금이 있긴 했어요.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차장을 나가려면 그 카페에서 이 주차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산망이. 어떻게 나가지? 이 열어줘야 나가는데 나가야 되는데 딱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뭐 기계는 먹통이고 그냥 나왔죠. 계산도 안 하고.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그 카페에서 계산해줘야 되는 거였으니까 주차료는.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데 내비가 작동을 안 해요. 핸드폰 내비가. 그래갖고 물어 간신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같이 밥을 먹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거 김정은이가 그 동생 그 누구죠? 김여정? 김여정한테 암살당하더니 김여정이가 지금 남한에다 무슨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무슨 폭탄이 전기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데이터 이런 거 끊어버리는 폭탄이 있대요. 무슨 폭탄이라고 하던데 그 폭탄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곧 있으면 전쟁 난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밀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쌌는데 걔네들은 그렇죠. 홍수를 면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했냐면 통신수단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통신수단을 끊었다니까 그때 당시에 통신수단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한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서로 말로 잘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얘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같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일이 작업이 안 돼갖고 말이 통하는 애들끼리 모여 살자 그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큰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통 이 사건으로 봅니다. 이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뒤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이 문자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돌 하나에 이렇게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발랐다는 소문이 나중에 이게 다 무너뜨려 보니까 얻은 결론은 가짜 뉴스였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느 놈이 건축을 하는데 돌과 돌 사이에다 금 바르겠어요. 금을 바를 거면 금이 보이게 바르지. 근데 어찌됐건 그 말 때문에 건축물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진짜일지도 몰라. 금을 거기 쳐발랐을지도 몰라. 그래갖고 다 돌과 돌을 다 분리했어요. 두 개가 붙어있는 돌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토록 초토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번 큰 건물들의 붕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보통은 이 쌍둥이 빌딩 국제무역센터의 붕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건 아닐까? 큰 건물들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사건 아닐까?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그러면 이제 재난의 시작인가? 공포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난산에서 이렇게 성전을 마주대하고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이렇게 조용히 묻어요.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보통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무리들 중에 좀 1그룹, 첫 번째 그룹, 예수님이랑 늘 따라붙는 그룹이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제자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다른 제자들은 감히 이제 무릎을 엄두를 못 내. 무서운 얘기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거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들도 와서 어떻게 묻냐면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물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4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섭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를 바라보고 그 징조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면 되죠. 여러분 산사태를 가장 먼저 느끼는 애들이 짐승이라죠.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기계도 못 느끼는데 짐승들부터 싹 도망가면 아니나 다를까 화산 터지고 거기 뭐 산사태 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살던 동네에서 뜬금없이 마을에 구렁이가 등장하면 전부 다 이사 갔대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에 왔다는 얘기는 산사태가 날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다 대피했대요. 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산짐승들이 그런 거니까 제자들도 느끼는 거죠. 그 징조를 우리가 알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다고 보는 건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었던 제자들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를 물었어요. 도망가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세상 사람들의 미혹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보고 딱 보면서 또 성전 겁나 좋네. 아따 멋있네.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성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죠. 여러분 그 성전이 로마가 자기네들 돈으로 지었겠습니까? 헤롯이 지 재산 털어갖고 그거 지었겠어요? 그 성전 짓겠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눈물을 쥐어짰겠습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도 완공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성전세라고 하는 것으로 쥐어뜯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과부의 두 렙돈도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할 때 그때 두 렙돈을 받은 것이 일종의 성전세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헤롯이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거기에 쏠라당 미혹돼 갖고 우리 헤롯님 너무 대단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헤롯을 우리의 왕으로 주신 로마 황제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 친 로마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된 건데 성전 지어줬다고 그거 좋아갖고 미혹돼갖고 부르고 있으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냐면 미혹시키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게 차라리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미혹이 더 위험한 거야.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도 동일하게 미혹들이 많겠죠. 곧 있으면 로마가 쳐들어온다더라. 그래서 쳐들어와서 뭐 어떻게 한다더라 하는 얘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미혹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북한하고 대치돼 있으니까 걸핏하면 전쟁 난다고 사람들 미혹하죠. 그리고 세기 말만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 꼭 있죠. 내가 재림 예수라. 이제 곧 종말이 온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당시 제자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성전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얘기야.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게 세상의 종말입니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했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런 미국의 권력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또 솟아납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래 그 성전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족과 민족이 싸워야지. 제1차 세계대전 빡! 2차 세계대전 빡! 지금 뭐 3차 세계대전 준비! 막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탈레반 정권을 비롯한 강경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끊임없이 싸우고 뭐 전쟁을 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막 이 정도는 돼야지. 민족과 민족이 붙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곳곳에 그냥 여기저기서 지진 빠바박 터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무너져서 죽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 정도는 돼야 끝이냐? 아니요. 그때부터가 재난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 성전 무너지는 것 같고 그 뭘 떨지 말라 그러지? 성전 무너지는 것 같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고마워요. 성전 무너지는 것 같고 호들갑 떨지 마.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것 정도고도 그냥 재난의 시작에 불과해. 시작에 불과해. 그러니 성전 무너졌다고 니들이 겁을 잔뜩 먹어버리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더 두렵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참 많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 시작하면서 비대면이 끝나고 대면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해요. 실제로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 시작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다들 뭔 얘기하냐면 우리는 몇 가정 떨어져 나갔어. 우리는 몇 명 나왔어. 이 얘기하세요. 저도 하죠. 우리 교회도 대표들만 모여요 요즘.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 진짜 이제 인터넷에 익숙해졌고 모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해진 사람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들일 거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계에서는 끊임없이 메타버스 처치 그러니까 온라인 가상 공간에 교회를 세워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 세미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개인들의 건강의 문제, 노후 문제,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이 왜 두려움이 더 크냐면 해결할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아버리면, 우리 생각에 돈이 많아버리면 까짓거 고민 안 했을 것 같은, 돈이 많으면 뭐 애들 공부 못한다고 뭐 그냥 뭐 레스토랑 하나 이렇게 해갖고 차려주지, 뭐 그 백화점 하나 딱 지어갖고 차려주지. 아유, 우리 애들은 일머리가 없어갖고 백화점 지어줘봐야 망해버릴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건물 몇 개 지어서 그래 월세 받고 살아,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병에 걸리면 병원 가서 뭐 치료 받으면 되고, 뭐 좋은 거 먹으면 되고, 그죠? 안티에이징 화장품 바르고, 뭐 이렇게 늙지 않게 만드는 거 바르고, 뭐 이렇게 성형 수술하고 막 그러고 살면 되지. 근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만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돈 있으면 두려움이 안 생기느냐? 아니에요. 돈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애들끼리 상속 갖고 싸워.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제가 실제로 돈 있는 사람 본 게 아니고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기 새끼가 아닐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뭔 걱정을 하냐면, 이거 내 새끼 만나 싶어갖고 친자 검사를 꼭 해. 근데 그것도 못 믿어. 중간에 누가 어느 놈이 껴갖고 또 바꿔치기 해. 야, 그런 거 보면 차라리 돈 없는 게 낫다. 내 새끼가 내 새끼인 걸 알고 사는 게 낫지 뭐. 내 새끼 의심하고 사는 게 뭐 그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저 부자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더만. 그리고 또 저 빌 게이츠인가 보니까 돈 많아도 죽고, 그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앨런 머스크 보니까 언론에서 끊임없이 욕 작수시고 계시던데, 요즘 계속. 뭐 도지코인 어쩌고, 뭐 자기 주식을 10%를 파네 마네 뭐 이거 갖고 욕 엄청 드시고 계시던데. 그게 좋나요?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거, 우리는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생겼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로또라도 당첨되면 우리는 다르게 살 것 같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 열이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꽤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는 바람에 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장담하냐고. 그런데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모든 걸. 상황을 통제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쯤 되면 예수님이 돌이 변하여 금덩어리 되게 하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도 두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웠냐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갖고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서 땀방울이 나오다 보니까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 땅에 떨어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두려웠어요. 주님이 지금 전쟁과 전쟁, 기근, 기아 이런 거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정작 한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요, 사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더러 죽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제자가 없어요. 그 십자가 사건 말고도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사지가 찢어지고 불태워 죽고 뭐 별의별 고통 속에 다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두려웠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제일 겁쟁이 같아 보여요. 어쩜 그렇게 두려워 떨까?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 결혼도 안 하신 양반이, 지켜야 될 가족도 없는 양반이.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진짜 공포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공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채찍질이 아니라, 피 흘림이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그 기도예요. 그게 진짜 공포였거든요. 그게 진짜 공포. 그래서 주님이 그 공포를 맞이해서 그게 얼마나 컸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에 처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13장에 줄줄이 이 고난의 때에 대한 얘기인데 9절부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저 빌딩 무너지는 거, 바벨탑 무너지는 거, 성전 무너지는 거, 그까짓 거 그냥 냅둬. 그게 뭐.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게 더 문제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 있어. 서로 헤롯선전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쌍둥이 빌딩보다 더 큰 건물 지을 수 있고, 쌍둥이 빌딩보다 더 큰 게 우리나라에 있던 롯데타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들 간의 관계도 아니고 가족인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딱 어디서 본 드라마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나요? 원더우먼. 그 원더우먼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교도소에 보내버리고, 뭐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돈 있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돈 없어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앞으로 난리가 더 계속되면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견딜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붙잡을 만한 끈이 있어야 되고 붙들 만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전쟁이 나는 걸 보고, 기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가난해지고, 우리는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뭘 믿고 견딜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 못하고 이걸로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면 형제와 형제 간에 다시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신 어머니 멀쩡하게 살아계셔서 만나게 되고, 장애가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진 세상, 뭐 무너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견딜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여러분, 이제는 관계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요, 미혹하는 사람들이요, 단순히 전쟁 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야,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어, 내가 주는 성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더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더 큰 재앙. 우리는 상대적으로요, 이걸 더 크다고 생각을 못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빼앗아서 가짜 예수가 등장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가로채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딱히 경각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주는 축복이 더 좋아. 그들이 얘기해주는 달콤한 말들이 더 좋아.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위험이야. 그것이 진짜 위험이야.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런 환란들이 처음엔 무너짐,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될 거야? 저기 헨리 해성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지구와 부딪혀서 뻥!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버려갖고 핵폭탄 버튼을 뻑뻑뻑뻑뻑 눌러갖고 전 세계 핵폭탄들이 다 터져갖고 지구의 모든 생물이 사라지고 다시 바퀴벌레들만 그득한 세상이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게 진짜 공포 아닙니까? 눈 떴더니 태양이 2개인 것도 공포지만 눈 떴더니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것도 공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태양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달이 2개가 있는 세상이 공포의 세상이에요. 근데 달을 봤더니 달이 주황색, 분홍색 예쁘단 말이죠. 근데 달이 피가 뚝뚝 떨어져. 뭉크에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잘 안 나온다. 진짜 공포. 그러면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26절. 그때에 그 정도로 돼야 진짜 공포고 진짜 두려움이고 진짜 고통인데, 근데 바로 그때 반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차라리 그게 낫지,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지는 것보다. 그거 된다 해도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들어오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이상한 징조들이 막 일어나도 주님이 오시는 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당에, 그것도 아닌데 건물 좀 무너졌다고, 이웃과의 관계에 좀 틀어졌다고, 장사가 조금 안 된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벌벌 떨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 가끔 보면 돈도 없는 사람들이 가후도 없더라. 우리는 가후라도 잡읍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후는요, 나 돈 많아가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야. 이게 아멘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불러 모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 세상 사람들부터 왜 다 두려웠던 애들 니네들만 실실 웃고 다니냐? 왜 니네들만 그렇게 담대하냐? 니들이 모르는 게 있어. 주님 오신다는 얘기야 이거. 난 주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으니 내가 설레지 않을 수 있겠어? 이런 것 정도는 되죠. 이렇게까지 뭐 좀 오버할 건 아닐지라도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 삼킨 바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최소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형편과 환경에도 여러분들을 평강 가운데 지키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그 어떤 난리를 쳐도,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경제가 폭망해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은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주여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